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요. 또한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와 지식이 있어도 행함, 곧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생동감이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실천함이 없으면 결국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은혜와 지식 그리고 실천 이 삼박자가 맞아야 신앙생활이 굳건하고 즐겁고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지식과 실천이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은혜와 지식 그리고 실천을 이야기할 때 첫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이 근데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이놈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무엇입니까?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를 부모님이 주워온 아이처럼 데려온 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아무리 줘도 자녀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결국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서 변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끊임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에 등이 있고 우리 손에 등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둡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리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아는 지식 아량하거든요.
이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것만큼도 모르고 있어서 그 알량한 지식에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같은 교회 학교에서는 후반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서부터 쭉 자라나온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이 주일학교 교육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서 또 수련회에서 주제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십계명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날 저녁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설교하고, 둘째 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둘째 날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첫째 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성경 공부하고, 둘째 날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 성구로 10계명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반별로, 조별로, 발표대회, 장기자랑대회 할 때에도 10계명을 주제로 장기자랑대회 하고. 그러니까 2박 3일 내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0계명에 대한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마 올 1년 동안은 이 10계명 말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절대로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장년들은 지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0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30주면 1년 52주 중에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한 2달만 더 하면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종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 빨리 30주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실 텐데요. 아마 30주 끝날 때쯤 되면 성경 공부 더 할 게 없나 하고 이제 마음속에 열심히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양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로 그 영혼이 살지우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의 맛을 보면 그 입에는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열심들이 생기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크로스웨이 공부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걸 어떡하죠? 그럽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설교 말씀 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이 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그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른 곳에서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공부할 때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또 신앙 성경을 도모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실천 과제들을 몸소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 체득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로 세울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감독과 그리고 집사와 같은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울 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첫째로는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요, 자리를 줘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맡겨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 일하면서 대여적하지요.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우리 요즘 대통령과 위정자들 세워놓고 여기저기서 말들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람 되게 하던가요? 대통령이 앉혀놓으니까 대통령 직분을 잘 수행하던가요?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국회의원 역할을 잘 하던가요? 물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어져 있는 사람 세우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혼돈하지 않죠. 그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 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배워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몸으로 본도 보여주셨어요.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실천은요, 실천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요,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훈련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자훈련하면 또 교회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 잘못했기 때문이죠. 제자훈련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비판하는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아닌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거 옳은 일이 아니야. 제자훈련을 해놓으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요, 머리가 커진 다음부터 뭐 하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거든요. 행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과 같아서 생동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습니까?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실제적으로 삶에 가서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나약한지요? 그것은 실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면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조롭습니까? 봉사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조금 무미건조해졌습니까? 그럼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봉사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 때문에라도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이처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이라는 이 삼박자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실천도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또 하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고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직분들을 맡았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마르다처럼 봉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분들은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사로 봉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옳다고 찬성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을 냈냐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그 사람도 붙잡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서 허가장을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어떻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히 이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능력이 돼서 주셨습니까? 자격이 돼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좋을 때도 일하고요, 나쁠 때도 일하고요, 기쁠 때도 일하고요, 슬플 때도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읽다 보면 참 바울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2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도 당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늘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고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날마다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기쁠 때 일하십니까? 슬플 때도 일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 일하십니까? 힘들 때도 일해야 됩니다.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길 다 달려간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내하면 주님께서 큰 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김세훈 박사님입니다. 이 김세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왜 여러분 옆에 있을까요? 그 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만약 우리 미군 중앙교회가 없으면 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미국 중앙교회에 있으니까 장로님들이시죠? 우리 권사님들 미국 중앙교회에서 섬기라고 권사 직분 주셨죠?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왜 안수하여 항전직으로 변함없이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허락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군림하려고 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직분은 위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물을 아무리 가져와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다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 것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그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그 임금님의 탄 말을 붙잡고 가는 마부가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절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임금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참 기분 좋아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오늘은 내가 죽을 썼는지, 오늘은 태웠는지, 저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종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겸손해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만삭대원 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연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고 연약할 때 내게 은혜가 더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달이 태양이 없어 보십시오.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우리 이름 남기고 싶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무엇부터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먼저 내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이름 하나 남겼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이 역사 속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교회 오면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새벽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새벽기도 해도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는데 그것 제대로 감당하는 것 아니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건물의 크기로 그리고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로 목회를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목회 성공 못한 것인가요? 대형교회 해야만 목회 성공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이 힘드니까 그냥 다른 교회 교인이 오면 기쁘게 받고 그리고 수평이동한다고 말하죠.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봉사 좀 하면 직분 세워서 그렇게 쉽게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교회는 교인이 늘어나고 내 교회는 숫자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결국 한국교회는 침체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의 터 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개척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가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터 위에 씨를 뿌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 먼저 계시던 교회, 섬기던 교회 잘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먹었다면 이제는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한번 정하고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이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고는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해서 주를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과 성장은 다른 교회 성도들 데려와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인수를 자랑하기보다 한 영혼, 죽은 영혼, 주를 알지 못하던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좋을 때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직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이 직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큰 상급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 은혜인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받은 직분 감사하게 여겨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의 터 위에 집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들 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 이제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들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서 그 믿음이 든든하여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제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